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284페이지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주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을 확신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소원과 소망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면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망도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동일하게 사전적 의미는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두 단어가 사전적 의미는 똑같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전적인 그 뜻은 같은데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단어를 사용하는 데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소원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단어가 소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 차에 대한 이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한때 이 집차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서 그 차를 굉장히 이게 갖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젊은 시절에는 이 좋은 차, 멋진 차에 대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를 딱 보면 내가 저 차를 참 갖고 싶다. 저 차를 내가 가졌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다 보니까 전기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데 하루는 너무 이렇게 갈증이 나니까 평소에 이렇게 마시지도 않던 이 콜라가 그날은 굉장히 이렇게 먹고 싶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콕 하나, 그러니까 콕 한 모금만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이럴 때 주로 소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뭐뭐뭐 한번 해봤으면, 뭐뭐 내가 가져봤으면, 뭐뭐 내가 정말 이거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단어가 소원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소원과는 다르게 좀 더 한 차원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저희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원할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높은 차원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 이 소망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앞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중에 12절부터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건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없고 이 현 세상에 있는 것만, 현실적인 것만 존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에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단지 이 신화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영과 육이 완전한 부활, 그 완전한 부활이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전한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한 부활이 주어지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혈과 육, 즉 살과 피를 지닌 인간의 몸이나 죽어서 부패해 이렇게 진행되는 몸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48절에 언급되었던 흙에 속한 자들, 이 흙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하면 부활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새로운 영의 몸을 입게 되고 썩는 것이 변화되는 비밀이 있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이렇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고 이미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지만 부활해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을 다시 덧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그 말씀이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이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하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도 이 부활의 때가 온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계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부활을 요구하는 이 현재의 삶에는 관심을 두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사람은 이 현재의 삶에서도 마땅히 감당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리는 일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실천할 때 부활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그러면 무엇이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부활을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꿈꾸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그는 전도의 현장에서 온갖 그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절망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살다 보면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며 오늘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완전한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하는데요.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사망에서는 승리도 없고 쏘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에 사망이 죄를 무기로 해서 죄를 화살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승리를 했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사망을 파괴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에 이제부터는 설사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다시 일으켜지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와 해방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든지 죽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이제는 상관없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날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믿음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사랑으로 가득한 음성으로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풍부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만드는 일에 너희들이 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섬길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된다라고 하면 어쩌면 이 죽음 자체가 부활을 가기 위한 그 과정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이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쌓이게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부활하여 영원한 길로 가는 그 중간길임을, 그 과정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한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이 확신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오늘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렇게 완전한 그 변화를 주시는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성화의 여정을 우리가 중단 없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완전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 성화의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늘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 승리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얼마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으면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도 그 완전한 부활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